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 7장 또 6장 이후로 보면 이제 가정에 대한 또 성생활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이죠.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직접 써서 이렇게 질문한 부분에 대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또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성도가 가져야 할 또 혹은 중직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어떤 신앙생활의 도리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주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가장 이렇게 뭐 잘한다, 뭐 못한다 이 기준은 없는 거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에 꼭 되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주일날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정리하는 겁니다.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말씀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 주간 내에 반드시 누리기 위해서는 주일날을 바쁘지 마셔야 돼요. 주일날 너무 막 바쁘고 다른 것에 바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일날은 딱 말씀 듣고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의 하루 한 주간 적용하고 또 응답받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요 잘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하는데 또 중요한 건 여기서 속는 게 뭐냐면 포럼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게 아니고 이제 그것도 이제 하나의 중요한 이제 응답의 시간표이긴 하지만 한 주간 나의 실제적인 뭐냐 내 삶의 실제적인 문제와 일들을 두고 그 문제와 그 일 속의 말씀을 정리하는 겁니다.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일주일 2주 중에 정리했으면 이 남은 말씀을 가지고 6일 동안의 삶 속에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또 뭐냐 이제는 하나하나 적용하고 실천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번 주 말씀이 뭐였지? 이렇게만 돌아가 봐도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이 있는데 말씀이 뭐였지? 여기로만 돌아가도 사실상 고민과 갈등에서 빠져나와져요. 자유.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자꾸만 내가 가진 내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자꾸만 내 생각으로 돌아가게 돼요. 또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막 이런저런 걸 막 도덕 교과서처럼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강단에서. 네. 이 속에서 뭐가 있냐면 특별히나 뭐냐면 사람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누린다고 하면서 뭘 못하냐면 사람 관계의 실수를 많이 해요. 내가 오직 복음 말씀 누리고 여기 말씀 누리고 말씀 적용하고 말씀 정리하고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 생각을 또 안 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말씀을 막 자기 나름대로는 막 또 열심히 잘 누려. 그것 감사할 일이라 그 단계들이 이제 차근차근 또 어느 날 또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내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너무 생각도 안 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요. 이런 과정들 속에서요 한 6일이 쭉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이 내게 성취된 것도 보이고 또 적용된 것도 보이고 또 해봤더니 뭐요? 문제가 또 새롭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고 그걸 가지고 또 한 주간 이제는 주일 말씀 오늘 이제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모든 날이 주일입니다. 예. 뭐 주일날만 주일이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나머지 6일은 전부 뭐요? 주일 아니면 나머지 6일은 뭔 일이죠? 뭐 월요일 뭐 그런 요일 아니잖아요.
이제 주일날 한 주간에 그 있었던 일들과 여러 가지, 그러면서 먼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우리 신앙생활에 잘한다 못한다 이전에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어지지가 않으면 사실상 굉장히 신앙생활이 팍팍합니다. 감사할 거, 새로운 기도 제목들, 한 주간 동안 내 곁에 있었던, 또 혹은 내가 누렸던 혹은 놓쳤던 전도의 대상들 이거든요. 이런저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되어지면 좀 재밌어요. 어떤 렘넌트가 그런 이제 포럼을 하는데, 지난주에 그런 포럼을 했어요. 5월달 초에 자기가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에 대한 자기 문제를 발견을 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5월 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20일이 넘게 이 아이가 뭘 가지고 있었냐, 이 자기가 붙잡은 말씀과 함께 자신에게 있는 이 실제 이제 문제에 대한 여기에 대한 적용이 된 거죠.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얻었대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포럼을 하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포럼을 시키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지난주에 내놨던 기도 제목이고 말씀이고 안에 싹 잊어먹어버리고 오늘 새시로 시작합니다. 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것도 좋을 일인데, 지난 한 주간에 주셨던 말씀과 그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 제목을 정리하고 포럼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번 주에 가지고 또 앉아 있는 거예요. 대부분 신앙생활 이렇게 해버립니다. 여러분 막 포럼을 적어보라, 이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이게 안 돼버리면요 사실상 그냥 기복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 아이가 뭐냐, 이번에 문제에 대한 답을 얻었대.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한 게 뭐냐면, 이 아이는 지가 그렇게 해온 거라 그냥 너무 순수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기도 제목을 하나 이게 또 같이 찾아낸 거라. 이 문제와 연결되어져서 이제는 여기에 대한 걸 찾았으니까, 이 답을 얻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새로운 또 도전과 갱신의 제목이 또 하나 나온 거라.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이다. 막 말씀을 아무렇게나 막 버려버리고 생각, 이게 아니라 내가 붙잡은 기도 제목이 하나 있으면 그걸요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적용하고. 요즘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계속 좀 이렇게 했더니 보니까 한 11명 정도가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는 포럼을 하러 올라와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 싹 올라오라고 했으니까. 그 시간에 우리 교사들이나 우리 뭐 중직자들 다 하고 있으니까요. 그 전에 좀 진행을 해오다가 좀 이렇게 맡겼는데 보니까 싹 와해돼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싹 끌어올렸어요. 올려서 지금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포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끌어가고 있는데, 자, 여러분 사실상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하고 오늘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전도자가 권면하는 가정의 질서라 그랬는데, 올바른 성생활이기도 하고요, 결혼 생활에 대한 전도자의 권면입니다. 자, 그 시대의 고린도 지역은 여러분 이제 알다시피 아주 뭐 엄청난 타락의 도시입니다. 큰 무역 도시이면서 또 그 시대에 굉장히 발전된 도시라. 그런데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가 뭐냐, 우상 문화예요. 신전들이 곳곳에 있는 중에 그게 특별히 막 대표적으로 아폴로 신전이다 이런 신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전에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 섬기고 이제 우상 섬기는 일에 이런 이 시종을 드는 이 말하자면 그 신전 내에 이런 이 말하자면 여자 이 일꾼들이죠. 근데 전부 거의 창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전 내에 창녀만 3,000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뭐 때문에 창녀들이 있습니까? 전부 종교의식과 관계된 게 뭐냐? 음란과 타락이요. 심지어는 1년에 한 번은 날을 정해놓고 그때는 부부 관계에 상관없이 네 남편이다 내 아내다 이거 상관없이 전부 아무나 만나가지고 말하자면 잠자리하고 성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허용이 된 그런 도시예요. 자, 그렇다면 그 고린도 지역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말하자면 성적인 또 결혼에 대한 이런 기준이나 이런 상식들이 어떻게 했어요? 좀 다르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도시에서 지금 사실상 신앙생활을 하고 이 지역 자체가 전부 배경이 뭐냐? 우상이 이 도시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음란과 이런 타락이요. 도시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마다 특색들이 다 있거든요. 살아가다 보면 삶의 방식도 다르고. 그래서 이런 문화를 가지고 사실상 이 사람들이 어디를 들어와 있어요? 교회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까지 사실 이 문화의 영향을 받고 교회가 사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골치를 앓는 거죠. 어려움이 있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하는 거예요. 참 기독교인들은 참 교회 다니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복음을 못 누리면 참 어려워요. 왜냐? 불신자들이 아무렇게나 살아버려도 돼요.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성도들은. 그러니까 멀쩡히 불신자들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경제나 돈도 훨씬 더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을 두고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받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서론에 결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성생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나오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왜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음행이 사실상 사단의 통로이기 때문에 성적인 욕구를 채울 수 없고 성적인 욕구 때문에 자꾸만 음란한 생활로 빠져들어가는 그 일을 막기 위해서 뭐요? 결혼하라. 이제 그것도 그 말도 그럼 무조건 결혼이 그러면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면 결혼하라는 거냐? 그 말이 아니란 말. 그 시대적인 상황과 그 현장의 상황을 두고 이 말씀을 같이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음란한 문화가요 아주 가득한 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한 게 그래야 할지니라. 이게 성적인 말하자면 이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뭐요? 남자로서 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믿음하면서 복음하면서 막 아예 성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뭐 안 해버리고 사실 저는 뭐 여러분 이런 성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고개를 다 내려 이렇게 안 바부르잖아요. 왜냐? 워낙 우리나라의 문화 자체가 유교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 성적인 부분은 많이 폐쇄적이에요. 그러면서 많이 억눌려 있어요. 이런 말도 못 꺼내요. 아니거든요. 또 반대로 전 유럽이나 저런 것은 굉장히 또 개방적이죠. 오픈되어 있죠. 그런 반면에 또 그로 인해서 오는 문제들이 또 크죠. 더욱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막 억눌려 있다 보니까 뭐냐 속으로는 다 누구든지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눌러놓고 뭐 말도 못하고 질문도 못하고요. 아이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숨어서 다 하는 거죠. 자꾸만 집착하게 되고 뭔가 다른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이게 전부 사단의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성경은 너무 감사한 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사실적이고 또 올바른 성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또 지혜롭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달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도 그 남편과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기도할 틈을 다만 얻기 위해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여러분 좀 오늘 메시지 서론에 대한 부분들은 쭉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만 읽어봐도 이해가 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는 뭐 그렇게 자세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서로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 잠시 분방하고 또 뭐요? 서로 합하라. 절제하지 못함으로 사단이 틈탈까 하노라.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결혼과 이혼에 대한 권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그 시대의 권면이 오늘 7절에 보면 그러죠.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뭐라고 해요? 사도 바울도 사실 혼자 지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혼자 지낸 게 아니라 원래 사도 바울은 역사를 보고 그 로마의 문화를 유대 문화를 볼 때에 사도 바울은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유대 지도자적인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 지도자적인 위치에 들어가기 위해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받기 전에 유대인으로서의 얼마나 큰 또 로마인이었죠. 그러면 개인적이고 또 지적이고 또는 세상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큰 말하자면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또 미래에 촉망받는 굉장한 엘리트였고요. 자, 그러면 대단한 가문과 결혼을 했겠죠. 추측해보건대 사실은 아니지만 추측해보건대 그런 대단한 가문과의 결혼했을 겁니다. 근데 이 복음 깨닫고 사도 바울의 한순간에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 그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바리새인 만약에 그런 말하자면 이런 가문과 결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아마 사도 바울은 혼자 독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추측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사도 바울 또한 뭐냐? 나와 같이 뭐라 그래요?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집사님, 이거는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무조건 혼자 사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이유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라. 이제 오늘 여기 이제 시대적인 상황을 들고 보면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꼭 성적인 욕구만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이혼은 뭡니까? 이혼에 대한 말씀도 나오죠.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니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이제 사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부분들은 뭐냐? 성경에 하나님께서 구약에 다 말씀해 주신 결혼에 대한 부분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그 아내를 버리지 말라. 예.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나하고 같이 살기를 좋아하거든 버리지 말고 또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또 아내하고 살기를 좋게 여기거든 이혼하지 말아라. 그런데 또 두 후에 뭐라고 하냐?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나하고 살기를 싫어한다. 그러면 이혼해도 된다. 하나님은 그러나 뭐냐? 화합하고 화목하게 하는 화평의 하나님이시지 어쩌든지 버리지 않는 것이 이혼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원하는 것이지 그 아내가 믿지 않는 아내가 나에게 말하자면 이혼을 요구한다. 그러면 이혼하라.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이 나에게 이혼을 요구할 때는 이혼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지 어찌 아냐. 믿지 않는 그 아내가 남편이 믿는 나를 통해 구원받을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쭉 뒤에 가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전도와 복음을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거죠. 자,
이혼 자체도 벌써 뭐요? 이제 이혼에 대한 권면들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특별하게 해석할 것 없이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현실과 이 가정에, 이제 사단은 지금 뭐냐면 이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개인을 무너뜨려서 이 시대가 무너지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 하나님이 주신 가정은요, 가장 어쩌면 영적인 지상의 최고의 아름다운 영적 기관입니다. 그런 말하자면 그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관을요,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게 사단의 전략이라. 자, 그리고 독신과 재혼에 대한 권면이 또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독신에 대한 권면은 그래요. 8절 9절에 보면 방금 전에 본 것처럼 나와 같이 결혼하지 말고 지내라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뭐라 그래요? 7절에 보면 각자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할 것이다. 자, 독신은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결혼 이후에 헤어진 사람도 있고요. 어떤 독신에 대한 이유는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독신에 대한 부분은 전제가 있어요. 왜 지금 사도 바울이 독신으로 그냥 사는 게 좋다 이야기를 하느냐? 그 시대적인 상황이 그래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지금 얼마나 복음 전하고 이 바로 임박한 진노와 환난 때문에 가족이 있으면요, 쉽게 말하면 힘들어요.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서 지금 말하자면 혼자 지금 생활을, 사실상 좀 어쩌면 편하다고 볼 수 있는, 편한 생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하자면 환난의 시대에 너무 생각할 게 많아요. 마음도 갈라지고, 오늘 그 뒤에 쭉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처녀에 대해서는 쭉 내 26절로 보면은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이 임박한 진노와 위기와 환난의 때에 너무나 많은 생각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걸리는 것이 많죠. 그러니까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그게 첫 번째 전제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 각 사람의 부르심을 따라서 독신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부르심이 뭐냐면은 소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 안 하고 살아도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독신으로 절대 못 살아요. 나 같은 사람은 독신으로 절대 못 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젊어서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 여자친구 쫓아다니고 사귀고 안 했습니까? 자, 어쨌든요, 그 사람에 대한 소명이 있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도 그 사람의 은사라. 또 밤에는 뭐냐? 그렇게 안 되는 사람도 결혼하는 거고요. 그래서 부르심을 따라서 그렇게 할지니라. 그리고 세 번째 전제가 있어요. 독신과 재혼에 대한 권면은 뭐냐? 모든 것을 뭐냐? 주 안에서 하라. 내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내가 복음에 유익한 인생이라 이래 생각하면 내가 독신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내가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복음에 유익한 사람이다. 또 그런 삶이다 생각하면 결혼을 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래서 재혼한다, 결혼한다, 또 독신으로 산다 이런 모든 부분에 뭐요?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도에 유익하고 복음에 유익한 것을 여러분 선택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 이런 부분에서 스스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것을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을 딱 보고 그런 고민과 혹시 갈등이 있는 성도가 있었다면요, 딱 답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지난해 뭐 이혼이지만 그냥 젊은 부부들이 이혼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 황혼 이혼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혼이혼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기주, 지금까지 이제 우리 사실 어머니 세대 지금 황혼이라면 뭐 70, 80, 또 60 이런 세대 아닙니까? 사실 이분들은 다 어릴 때부터도 그렇고 문화 자체가 뭐요? 한 번 시집 가면 그 신랑 밑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뭐 맞아도 막 이렇게 우리 옛날 어머니 세대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맞아도 그냥 그 집에서 죽어라 막 이런 식으로 지금 결혼을 하던 문화인데 진짜 쉽게 말하면 그 문화 세대에 계신 분들 중에 이제 말하자면 좀 열린 세대가 나온 거지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이야기를 하면 그게 이제 이제 우리도 이제 뭔가 표현할 수 있다 이러는 거죠. 황혼이혼이 지난해 한번 좀 잠깐 돌아보니까 32,400건이요. 황혼이혼이 하루에 300쌍이 이혼을 해요. 하루에 결혼한 부부 중에 3분의 1이 이혼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문화가 이렇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하지만 그 이혼의 이유가 뭐냐? 말은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격 차이. 근데 사실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요. 성적인 욕구를 채우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은 뭐 생활 능력이 안 돼서 뭐 돈을 안 벌어다 줘서 뭐 어떤 사람이 심지어 결혼을 이혼하는 이유들 보면서 막 발달이 되면 이혼은 뭐 밥맛이 없어서 이혼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유되지 않는, 이유도 안 되는 이유가 사실상 지금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부부와의 하나님의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기 이 부분에 대한 두 사람이 이제는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나눠서는 이유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들 때문에 요즘은 이제 갈라섭니다. 결혼이요, 이게 뭐 거의 뭐 장난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요즘 뭐 주례사도 뭐 안 하고 하라던데. 젊은 사람들이 문화하고 풍속도가 됐어요. 자, 우리가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또 사람들이 보면 이제 결혼 뭐 헤어지고 안 헤어지고 결혼하고 안 하고 자기의 신앙과 신념까지도 말하자면 버리고 결혼을 위해서 그걸 선택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신랑이 나에게 내가 싫어서 이혼을 요구한다면, 믿는 내가 싫어서, 믿음으로 사랑하는 내가 싫어서 이혼을 요구한다면 이혼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갈라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요? 믿음을 우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도리인데 지금은요 뭐 결혼하고면 신랑이 뭐 믿어 뿌리면 신랑 따라 가버리고 아내가 뭐 믿어 아내 따라 가버리고 내 신앙도 사람 따라서 문제 따라 환경 따라 다 포기해버립니다. 이런 정도까지 무너진 시대가 된 거죠. 신앙관이. 여러분 복음 안에서 정말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최고의 아름다운 영적인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이 부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지금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가정을 세우는 또 교회를 세우는 복음 개인화의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저는 세상에 두 사람의 성격이 맞고 또 서로 맞기 때문에 결혼해서 사는 사람은 난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맞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나하고 맞지 않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복음으로 돌아가게 되는지 몰라요. 십자가의 복음이요 나에게 날마다 체험되어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개인화가 되어져서 이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이 복음의 눈으로 남편 아내를 바라보고요. 그러면서 복음 안에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위기입니다. 위기. 모든 면에서 위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계속 발전하고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상 영적 사실적인 위기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사람 중심이요. 이 시대의 문화가 철저하게 개인주의요. 사실상 이제는 이 시대가 어떤 질서와 규범들, 도덕적인 유래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 진짜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이 없어진 시대가 돼버렸어요. 내가 좋으면 다 하는 거야. 내가 원하면 하는 거야. 그게 몇 사람만 모여지면 뭐요? 그게 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그 몇 사람 모여가지고 문화를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말할 수가 없어요. 법을 가지고도 제재할 수 없어요. 앞으로 시대는 더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아주 기뻐하는 문화죠. 철저하게 뭐요? 타락으로 올라가게. 여러분, 현실 속에서 감추어져 있는 진짜 문제를 보고 시대적 재앙과 위기를 막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주역들 중에 주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 안에서 문제의 진짜 원인과 문제의 흐름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만 생기면 뭐 전부 사람 탓, 하나님 탓 하거든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누가 선악과 따먹으라 그랬냐, 이렇게. 왜 너희들에게 누구의 버섯음을 구했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말이하고는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부터, 하나님 탓. 여러분, 문제 오면 전부 사람들 하나님 탓합니다. 문제 오면은 뭐예요? 사람 탓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걸 못 봐요? 마귀 탓이에요. 세상에 봐보면 기독교인들,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문제 오면은 전부 다른 사람 탓이고 하나님 탓이라. 아니에요. 누가 마귀 탓하랍니까? 누가 진짜. 마귀 탓이에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이간자, 대적자, 이 거짓말쟁이 사탄은 못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사람 탓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탓입니다. 마귀하고 친구인가 봐. 마귀하고 굉장히 친하든지. 마귀를 보호해, 마귀를. 사람을 보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단을 갖다가 결박해야 되는데 마귀를 보호하고 있어. 사람 탓하면서. 마귀 탓입니다. 그걸 보고 영적인 사실을 보는 거예요. 영세전부터 시작된 문제의 흐름. 그 문제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실패시킨 근본 문제로. 그 문제가 뭐요? 문화를 통해서 세상 문화화되어져요. 그리고 가문과 가정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요, 오래된 문제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 나 자신에게까지 흘러와 있는 이 영적인 문제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사단이 그러면 뭐요? 나 한 사람을 무너뜨리고 또 나를 통해서 일어날 가정과 나를 통해서 태어날 자녀들을 두고 사단은 지금도 일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후대와 미래를 또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걸 완전히 꺾고 이기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사람들이 뭐요? 인간성이 다 상실돼 버려요. 한 개인의 인간성이 상실되니까 어때요? 그를 통해서 만나는 가정, 그를 통해서 또 만나는, 이게 어디까지 들어오냐? 결국은 나 자신이 복음의 개인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치유받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이제 해결하고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교회가 복음의 답으로 분명하게 뿌리 내려버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상 이 시대의 교회들이 대부분 그렇단 말이에요. 복음의 답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고, 그러니 교회가 막 쉽게 말하면 와야 돼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아무 힘 없이. 이걸 가지고 뭐냐, 세상에 나가 이 사회 문제가 되어지고 국가와 한 시대의 문제가 되어지는 지금 현실이죠. 여러분, 문제의 흐름과 원인과 이 흐름을 정말로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가지 눈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보고 내 삶의 문제를 보고 가정의 문제를 보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랑이 저런 가문에서 자라왔구나. 제가 어제 그런 이게 가장 쉬운 예를 들었거든요. 우리 가정에서는 용납이 되고 허용되지만 저 집에서는 허용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왜냐, 그게 그 가문에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예요. 그런 문화를 서로 인정을 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난 주일에 우리 말씀한 것처럼 나는 알지만 다른 사람,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아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쉽게 말해 내 뒤통수를 누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뒷모습 여러분 봐요? 못 봅니다. 그걸 누가 봅니까?
내 신랑이 보는데 사실상 복음 안에서 복음의 개인화의 답을 가지고 못 보면 뭐요?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복음 안에서 보면 뭐요? 내가 볼 수 없는 문제를 보고 나를 도우라고 내 신랑을 붙여줬고 내 아내를 붙여주셨거든요. 서로 뭐요? 내가 못 보는 것을 함께 다독거려주고 세워주고 치료하고 그런 믿음 안에서의 가정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올바른 지식, 감정, 의지. 우리가 인격을 말할 때 크게 인격의 3요소라고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지정의를 이야기하죠. 지식과 감정과 또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과 사고들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또 그러면서 뭐요? 감정, 그 다음에 의지. 이게요, 세 가지가 균형을 맞추고 균형이 있어야 돼요. 참된 지식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왜? 생각나는 대로 다 해버립니다. 이 짐승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오히려 짐승보다 더 말하자면 문제가 커요. 최소한 짐승들은요, 성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짐승들은 본능에 따라서 1년에 한두 번요. 여러분요, 그 시기가 있어요. 그때만 합니다. 근데 사람 같은 경우는 뭐요? 이게요,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해버려요. 그렇게 해서 뭐요? 나타날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책임도 지지도 못하면서요, 아무렇게나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감정이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묵상과 기도의 비밀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아무렇게나 감정 따라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 마음이 왔다 할지라도 사실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복음과 반대된다면요, 멈출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돼요. 그게 의지예요. 특별히 모든 것은 전도와 살리는 쪽으로 행동하고 의지를 사용하시면 돼요. 이게 균형이 있어요. 하나님 알고 기도 속에서 전도 중심으로. 저는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는요,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인간성을 회복하는 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과 기도와 전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간성을, 무너진 인간성을 회복하고 치유해야 될 것입니다. 자, 죄로 인한 인생에 무질서가 들어왔죠. 무질서의 원인과 이유가 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오늘 아침에 오시기 전에 거기에 기록된 성경 구절을 다 하나 쭉 찾아오시면 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겁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전부 자기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다 하죠. 디모데후서 3장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 이야기 말씀이 나오죠. 자기 자신의 육신의 욕심과 정욕에 따라서 노예가 되어서 자기 자신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하잖아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나 자신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교회와 상관없어요. 말씀과 상관없어요. 듣긴 들어도 그냥 중요한 결론은 언제나 뭐냐? 나 중심으로 되는 게 결국은 누구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나 자신의 노예.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결국은 누구와 원수가 되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로 나가는 게 죄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누구를 책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 탓하고 하나님 탓하지 말란 말이에요. 누구를 탓하라고요? 사탄을 탓하라는 거예요. 또 뭐요? 자꾸만 내 삶이, 내 생각이 창세기 3장 속에서 사는, 다시 말해서 죄성을 가지고 죄를 좋아하고 죄가 좋아하는 일을 자꾸 내가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좋아하면서 창세기 3장으로 무너지고요. 자꾸만 복음 말씀 뭐냐 붙잡지 않고 놓치면서 자꾸만 뭐요? 창세기 6장으로 흘러가고요. 내 속에 있는 죄, 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걸 결박해버려야 돼요. 우리의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완전히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부패하고 더러움에 빠져 살도록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장 부패한 것이 뭐라 그랬냐? 마음이라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복음 중심되지 않은 마음, 복음이 개인화되지 않은 마음, 그게 우리 마음이 제일 부패되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만족도 하셔야 되지만 이제 이 말씀을 딱 품고요. 또 이번 한 주간 가정들을 또 치유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놓치시면 안 돼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누가 부르셨는데요? 누가? 여러분을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 자, 여기서 답을 얻으셔야 돼요. 자, 부르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불렀단 말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뭐가 있단 말이요? 계획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부르신 분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치유되지 못한 우리의 잘못된 과거 어려움들, 또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 때문에요,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왔겠지만 첫 번째로 여러분 내려야 될 결론,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응답입니다. 사람, 환경, 조건, 상황.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오늘 말씀을 깨달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전부 응답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응답입니다. 여러분 신랑 여러분 응답이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 응답이요. 오늘의 상황과 모든 현실 응답이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거 첫 번째 회복돼야 돼요. 자꾸 또 뭐야 조건을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지금까지 아니요, 오늘 응답이라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지키고 계셨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을 보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과거라고 하니까 자꾸 과거를 먼 옛날을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이전까지가 과거예요. 그 모든 과거는 뭐냐? 발판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응답과 감사가 이게 발견이 안 되면 과거가 절대로 발판 안 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이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제 남은 인생 복음 뒤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했다고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럼 재혼했다고 다 무너지는 거 아니고 독신으로 산다고 또 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든 것 통해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정말로 나의 과거에 허락하신 문제들, 아픔들, 오늘이라고 하는 부분에 감사와 응답을 발견하고 나면 지나온 모든 과거에 대한 아픔이 이거 전부 뭐냐?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살리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제가 이 고창에 온 지가 한 4년 넘었지 않습니까? 참 뭐 여러 가지 일도 있고 많은 일이 있었지만 아픈 일 또 여러 가지 일들 많이 있었지만 지나온 나의 과거 그것 또한 다 응답이다. 다 발판이다. 여러분요 지나온 모든 삶을 이제는 뭐요? 발판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를 두고 후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무너진 가정들을 치료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답내시기 바랍니다. 답내라 그런데도 귀엽고 또 일어서서 자기 것도 붙잡고 또 그래도 하고 돌아가시면 큰일 납니다. 자, 복음 안에서 참된 행복, 참된 힘, 참된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여러분 세상의 쾌락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도 될 만한 복음 안에서 여러분 참 행복이 있어야 돼요. 복음 누리는 행복. 이걸 뭐 다른 힘이라고 말해, 다른 행복이라고 이야기해. 그리고 뭐요? 거기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힘과 내 삶의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삶의 이유가 여러분에게 이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허리 펴시고 이 새벽에 나와서는요, 가능한 창문도 활짝 열어놓고 해서 호흡하면서 깊이 호흡하면서 말씀 듣고 그래야 돼. 가고 오면서 그냥 하지 말고 깊이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자, 이 말이 뭐냐?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그 말이에요. 말아 아닙니다. 오늘 지금까지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셔요. 나를 아셔요. 하나님 여러분을 어디다 쓰시려고요? 여러분 과거를 무시하지 말고요, 이제 그 모든 과거를 잊어버리려고도 하지 마시고 전부 발판으로 놓으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 잘하겠습니까? 제가 어떤 성공자가 강의를 하는데 보니까 10대, 20대, 30대 해야 될 것들, 이런저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대 때는 마음껏 실수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도전해봐라. 그러면서 제 나이가 40대 아닙니까? 40대에는 뭐 하는 거냐? 다른 걸 하려고 하지 마라. 뭐 공부 특별하게 하려고 하고 뭐 그런 거 하지 마라. 뭐냐? 한 가지 내가 잘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제가 그래서 저는 뭐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뭘 자꾸 더 하려고 하고 말이 하는데, 아니구나. 이제 하나님 나를 부르심 부름 그대로 이제 뭐요? 내게 주신 이것 가지고 이제 복음을 위해 가정 세우고 교회 세워가고 후대 살리고, 그리고 앞으로 한 시대 살릴 문화를 살릴 수 있는 발판을 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여러분요, 한 40대 됐으면 뭔가 다른 건 너무 막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 있어요. 이제 그거 집중하세요. 뭐 그렇게 뭐 대단한 뭐 여러분 뭐 역사를 남길 겁니까? 뭐 업적을 남기려고 그러십니까? 뭐가 대단한 업적입니까? 어쩌면 여러분 동기입니다, 그거. 여러분요, 이제요, 집중하고 50대가 되면 뭐냐? 이제는 이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후배들이 훨씬 능력이 있으니까 이제는 뭐냐? 아래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게 훨씬 더 힘 있는 거라. 내가 막 귀엽고 내가 다 해먹으려고 50대까지 막 뭘 하면 이미 저 20대, 30대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다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추해집니다, 추해져. 그러니까 뭐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살리고 세워가고. 아멘. 60대는 이제는 잘 놀아라 그러더라고요. 자, 어쨌든 우리 성도들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심을 빨리 붙잡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지나온 날이 아픔이 되지 않고, 또 지난 시간 때문에 여러분 자꾸 누군가를 탓하고 자꾸만 책임을 자꾸 회피하는 이것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중요한 오늘을 축복으로, 응답으로, 감사로, 그리고 지나온 모든 과거를 발판으로 회복하고 세워내는 그런 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바르게 보며 또 나 자신의 영적 생활과 또 세상의 생활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이제 무너져가는 개인과 또 가정과 또 후대들과 이 시대를 살리는 정말로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을 깨닫고 나의 오늘을 감사로 지나온 모든 과거를 발판으로 놓는 영적 싸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